신명기입니다. 신명기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였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기리며 쉬는 날이다. 그날에는 아무도 일하지 마라.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누구도 일하지 마라. 또한 너희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어떤 가축도 일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성에 사는 외국인도 일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종들도 쉬게 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큰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비록 지나간 시간이 사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만큼은요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조금 기대하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옛날 게 힘들었으니까 올해도 힘들었겠지가 아니라 옛날엔 비록 힘들었지만 이제 첫 시작은 그러니까 시작이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소망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오늘 좀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우리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잘 읽어보셨지만 오늘 사실 첫 번째 주 설교 본문으로 좀 맞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새해를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열심히 무엇인가 해봐야지 하는데 갑자기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뭐지? 이게 조금 맞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첫 주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을까,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는가를 제가 계속 묵상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그리고 또 그 진정한 안식에 대한 의미가 진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새롭게 생각하고 그 안식에 대한 그 제 생각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안식일을 정말로 성경으로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 너희들은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이 안식일을 너무나도 지금 철저하게,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그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당시에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호텔에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제 호텔방으로 올라가야지 이러고 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떤 여성 두 분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날 기다리지? 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을 눌렀는데 이분들이 따라 타더라고요. 왜 날 따라 타지? 그래서 버튼을 저희 방에 있는 층수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몇 층 좀 눌러줄래? 라고. 제가 눌러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안 누르고 기다렸던 건 내가 버튼 누르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가 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층수를 눌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그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그것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 아직도 이 안식일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에는 정말로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토록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다라고요. 즉 안식일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 오늘 13절과 1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6일 동안 힘써서 모든 일을 해. 6일 동안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열심히 다해.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기리며 쉬는 날이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 너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도 일하지 마라. 또한 너희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어떤 가축도 일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성에 사는 외국인도 일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종들도 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한 가지였어요. 우리의 완전한 쉼을 위해서요. 완벽하게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요. 지금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각자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진짜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과 풍요를 누리고 있죠. 여러분, 근데 그 이면에는요, 그 발전의 그늘에 숨겨진 수많은 사람들의 혹독한 대가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 그대로 쉼 없이 일에만 갇히고 혹사당하는 분들이 아직도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도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고 7일째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쉼의 시간을 가졌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단 하루는 삶에서 쉼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더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단순히 쉼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그 쉼을 누리는 게 아니라, 즉 쉬어도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 내가 하루쯤 일 안 한다고 해서 나에게 큰 제약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쉬는 것이 아니라 종을 포함한 쉼을 누릴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종들이 어떻게 하루를 쉽니까? 그리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가축들, 소나 나귀나 이런 동물들,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일한 그 동물들도 같이 쉬라. 너희만 쉬지 말고 너희 종도 너희 가축들도 같이 쉬어. 절대 일하지 마. 완벽한 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조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건 단순히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처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 진짜 사람들의 삶에서 쉼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 법을 제정하셨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생긴 거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건 아니야. 뭐라고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생긴 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쉼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 안식일은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쉼만을 위한 날일까요? 그냥 몸만 이렇게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쉬는 거, 그것만일까요? 오늘 그 뒤에 구절을 보면 단순히 육적인 쉼만을 위해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는 큰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다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 생활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곳에서의 시간은요, 쉼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과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노예 생활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의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성경은 이렇게 단 한 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음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처럼 쉼이 주어지지 않는 고통의 시간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힘과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쉼과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그분께서 그렇게 놀랍도록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쉼이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걸 주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안식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까요? 먼저 우리도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건 단순히 어느 한 날, 주일날, 뭐 안식일날 이 날을 너희들 꼭 지켜야 돼.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 우리나라 옛날처럼 슈퍼도 가면 안 돼. 마트는 안 열지. 독일은 마트는 안 열죠.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는지, 즉 헛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능력을 내가 사용하진 않았는지, 내가 그 시간,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안식일을 취하시기 이전에는요, 그 6일 동안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사셨어요. 출애굽기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 하나님이 어떻게 그 6일을 살아오셨는지를 간략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6일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7일째 나는 쉬었어.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완벽하게 끝내고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하나님도 그 6일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7일째 쉼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셨던 이유는요, 다른 6일을 후회 없이 살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6일을 후회 없이 그분은 사시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한 쉼을 그분은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후회 없이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그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온 살아온 그 날들 속에서 내 능력과 재능과 내 노력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었음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날이 바로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기리며 쉬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너희들 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를 기리면서 생각하면서 쉬는 날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한 쉼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었고 그것들을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내가 지난날에 살아왔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우리의 지나온 삶의 시간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힘이 함께 계셨듯이
앞으로의 삶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힘으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 그리고 소망을 새롭게 갖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 안식. 꼭 제가 주일을 이야기하고 무슨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망과 확신과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적응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린 지난 특별히 2년 동안 이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도 좀 어렵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별로 그렇게 상황은 막 변한 것 같진 않아요. 계속 그냥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지난날의 그 삶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예전과 달랐던 성과가 있고요, 변화가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큰 능력과 힘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말씀을 마음에 좀 기억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즉,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는요, 2022년도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과 소망을 갖는 해.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의 소망을 은혜로 갚아주시는 해, 그 해가 되기를 우리가 좀 바라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는 어떠한 해가 되길 원한다고요? 내가 지난날 열심히 살아왔던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삶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올해를 포함해 앞으로의 내 삶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하겠다라는 그 확신을 내가 다시 되갖는 시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그 시간, 바로 2022년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쉽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그 시간을 축복해요. 그리고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해가 더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회복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좀 열심히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귀한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도 열심히 그 삶을 살아왔어요. 정말 제 삶에 좀 올 한 해 좀 돌아보길 원하는데 내가 진짜 지난 시간 열심히 살아왔지만 후회 없이 살아왔는지는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은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좀 안타까운 그런 후회의 순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일해 주셨고 그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셨음을 나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앞으로의 삶도 역시 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능력을 줄 거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게. 그래서 이 올 한 해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 진짜 안식해, 그 안식이, 그 쉼이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한 해가 되어지게 우리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안식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